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우리 주보하고 좀 다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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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 또 기사 능력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이 열려 물이 쏟아지는 홍해 사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하기엔 당연히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겠죠. 와, 하나님 엄청난 분이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하나님, 와,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그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니 막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 키워졌잖아요. 키워졌다면 좀 이상하고 부모님들이 또 주변 어른들이 그렇게 권주일 목사로 이렇게 아주 아기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인도해줬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권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더라. 무슨 목사? 아기 목사는 아닐 거고 아무튼 계속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렇게 불러주면서 부모님이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기를. 그래서 왜 그럴까? 커가면서 그 어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 특히 그 당시의 어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를 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에는 이제 목사가 돼서 기도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이제 벌써 30년을 하게 됐지만 목회 중에 진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통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요 길이라는 건 그건 변하지 않아요. 병든 자가 나아 보세요. 죽을 사람이 막 나아 보세요. 다리가 갑자기 눈앞에서 길어지고 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들이 생겨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많은 기적의 현장 뒤에 당연히 그들이 믿음으로 서고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서고 다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충성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 기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엄청난 기대.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일 내가 병원에 갑니다. 미리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이 수술을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인데 그렇다고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정성스럽게 저녁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먹고서 그럼 기도해 보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알게 하셨어요. 한 가지만 아니라 세 가지가 아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려고 간 거예요. 이미 확인하고 이미 수술 부위, 수술 크기 다 확인하고 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술할 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랄 노자는 뭐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주일 예배. 저는 그때만 해도 어렸어요. 30대 제가 29에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30대에 이 사실을 감내하기는 힘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감내가 되는데 30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에게는 그래서 몇 번의 그런 일들 경험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위암 4기예요. 죽음의 입장에서 마지막 수술대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 나버렸어요. 4기가 죽을 시간만 잡아놓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와 그의 부인과 가족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놀랍게도 기대하고 반의 반도 안 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30 중반 때의 저에게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 저도 그때 섣불렀던 것 같아요. 신유보다 중요한 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말씀 사역이다.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전히 계속 집회도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주춤해지는 거예요. 주춤해지고 이후로 잘 안수를 안 했어요. 치유에 대한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원하는 사람, 오는 사람만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긴 했지만
일하셔도 기대는 안 했어요. 또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과는 비교도 안 돼. 그거는 태양 밑에 반딧불 같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랬어요 라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깨달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못 깨닫는 거지,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깨닫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 당연하게 귀가 하나님께로 향할 것 같아.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아. 시선이라는 찬양 참 좋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시선이라는 찬양 당연할 것 같아. 내 안에 내 삶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겠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까 입구에 개미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다미가 개미 하길래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개미가 한 마리 더 있었나 봐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저를 얼마나 찾아대는지, 목사님 개미가 나왔다고. 경험을 하면 반응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경험을 하면 반응하는 게. 근데 광야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듣는 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은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려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아예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 나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마음 혼자도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못할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못해요. 마음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질 않아요. 우리 둘째 밤에 이제 수련회 처는 밤에 그 마지막은 그 성령의 충만 그리고 은사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안 해본 건데 방언 찬양도 한번 유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치유의 기도도 했어요. 근데 목회를 쭉 하면서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누가 은사를 받냐면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누가 받나? 사모하는 사람. 저렇게 우리 황주혜 집사 쪽에 앉으시면 맨날 얘기한다고 지겨워하겠지만, 이 처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얼마 안 되는데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저 방언 받고 싶어요. 내가 방언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방언 달래. 그래 기도해. 이게 진짜 저 친구는요 엄청 집요한 사람이에요. 첫날 저녁에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달달달 볶는 거예요. 목사님 왜 방언을 왜 못 받냐? 근데 그날 저녁에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셋째 날도 못 받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루 종일 달달 볶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마지막 날 방언을 받았어요. 난 진짜 감사해. 안 받았으면 큰일 날, 지금까지도 덜 볶였을 거야. 근데 내가 볶아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간절해. 간절하니까 방언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입신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손을 댈 때마다 그가 기도할 때 또 치유되어지는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간절한 사람들이 그 은사와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저도 은혜,
은사 이거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어디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은사 집회로 유명한 분들만 딱 모아놓고 집회를 한 게 서울에서 한대. 그렇게 어디 다니기 싫어하는 제가 거기 3박 4일 동안 거기 갔었어요. 가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보다 은사가 더 큰다, 은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막 전에 옛날에 가졌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다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막 저에게도 막 그런 기도를 막 하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은혜와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면 샘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사 주세요. 나도 막 이러면서 막 매달리고 주실 때까지 막 매달리고 막 그런.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누가 떡을 먹느냐? 달라는 사람이 떡을 먹어요. 달라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달란 말을 안 해. 줄 때까지 말 안 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집요하게 달라고 그래. 계속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그래. 그럼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달라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달라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맨날 졸려. 맨날 졸려요. 이 친구들은 그냥 졸려. 아예 평상시는 안 졸린데 책 앞에만 있으면 졸려. 이 사람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은 알아서 들으세요. 은혜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 여러분 저는 원고설교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인데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그래요.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 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는지 이것들을 알게 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받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은사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세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저 은사를 영어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선물로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주시느냐? 그 뜻대로. 우리말로 하면 성령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건 누구에게 주실까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구나.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기 참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할 때 저런 거 설교하면 되겠네. 설교에 소스를 받으려고 하지, 설교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처음부터 작정해야 은혜 받아요. 작정해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귀를 주세요. 내게 눈을 주셔서 열려지게 해주세요. 열려지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을 열어 하늘의 비밀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늘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울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엘 선지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실은요, 역사를 알면 요 사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윗대 선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600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 나눠 가지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큰 땅을 소유했겠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미약한 가정이고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이니까요.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주보 위에 쭉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고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그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로 얘기한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거듭 말하죠. 어찌하여? 안타까운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그렇게 됐어? 왜 그렇게 됐어? 예전에 봤을 때는 날씬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뚱뚱해졌어. 그래 뭐라 그럽니까? 어쩌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뚱뚱해진 거 갖고 우리 두 번째 날인가 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옷은 그래도 이렇게 맞는데 제가 새벽에 주로 입는 옷은 이렇게 돼. 그래갖고 안 잠겨가지고 참 고민인데, 뚱뚱한 거 큰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 뭐라고요? 사울처럼 겸손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교만한 자가 된 거야.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겸손을 버리고 교만으로 치닫다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고 왕의 권력을 누리면서 변질된 거예요. 19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인데 사울 왕은 오히려 탈취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죠. 정반대로 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은 진멸을 하라고 하는데 그는 도리어 탈취하고 있으니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반대대로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부모를 경외까지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의 아주 작은 의미, 두려워해야 돼요. 부모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부모 노릇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티격태격하고 농담하고 막 뒹굴고,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뒹굴고 막 저 딸하고는 뒹구는데 아들들하고는 뒹군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멀리하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이놈 그래야 될까? 이 권위를 가지고 이놈 안 하니까 아빠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만만하게 안 보이려고 권위를 하려니까 저 멀리 또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결국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교만해져요. 무시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시라는 게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볼시라는 단어에는 대접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시가 볼시자를 쓰는 거예요. 무시해요. 하나님을 대접을 안 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해. 이 무시해요. 본척만척해요.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이 어리석음. 그런데 탈취하기에 급하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탈취물에게로 날아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탈취물을 탈취하는 일에 급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 탈취물에게 날아가고 있어요. 눈이 탈취물에게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몸이 탈취하는 그 물건에 날아가고, 막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 돈에, 내 마음은 그 물건에, 내 마음은 그 좋은 것에로 막 쏠려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좋아해서 만지고 싶고 거기 있고 싶은데 엄마가 안 돼, 가야 돼 라고 하면 엄마 손잡고 끌려가면서 머리는 어디 가 있냐면 저 뒤로 가 있는 거야. 눈은 저 뒤로 가, 발은 앞으로 가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인데 그 마음은 저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돈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저 소유물에 날아가고 있어요. 저 탈취물에 날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재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의 책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너무 좋은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람들은 정답하면 하나님이라고 정답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보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듯 돈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돈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이 돈으로 향해 있어요. 눈이 세상의 좋은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저 좋은 곳을 향해 마음이 날아가고 있어요. 내 몸도 탈취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겁니다. 아니에요. 저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에요. 제발 교회에서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길 바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길 바라요. 마음이 날아가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 결국 사울처럼 교만해지고 사울처럼 폐위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2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적인 순종이 없는 외적인 형식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점치는 죄, 성경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성으로 보면 테라핌이라고 읽는데요. 이 테라핌은 그 자체가 점치는 신이에요. 점치는 데 사용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완악해지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에 대한 점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전에 오니까 놀랄 노자예요. 왜요? 그 뭐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하는 거? 타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1번 타로점이 세상이 너무 많아. 2번 제가 유천동 쪽으로 갔더니 빨간 깃발이 그냥 아주 그냥 마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단들은요 대전에 다 몰려 있어요. 대전이 그런 곳이에요. 왜 그렇게 향할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놀랍게도 교인들 중에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없죠? 요즘도 그러나요? 일간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어떻게? 오늘의 운세 쳐다본 사람?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손 안 들 텐데 여기 안 든 분들을 말할 거야 돼. 신문 보면 오늘의 일간신문 스포츠 이런 거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왠지 눈이 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왜요? 여러분의
최고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짓 우상이 아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유일한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사대 교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울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들고 내 눈을 고정하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 평생에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유 목사님 겸손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래. 저에게 주는 최고의 칭찬, 아 목사님 참 겸손하세요.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들을 수 있는 듣고 싶은 최고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 집사님 참 겸손하시네요. 당신의 얼굴만 봐도 당신의 말투만 들어도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겸손하시네요. 그분은 저한테 막 손을 막 잡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잡으면 겸손이 나한테도 옮겨올 것 같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참 겸손하게 생기셨네요. 차마 말이 안 나옵니까? 아니 말이 안 나오더라도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참 겸손하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했었죠. 자꾸 보고 닮으려고 자꾸 노력하면 닮아져요.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겸손을 버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소백산 기도원 저 눈이 허리까지 차였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드렸던 이 찬양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21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